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예배 시간에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하나님 폭풍이 몰려오고 요동치고 시끄럽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여도 우리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예수 안에서 귀한 힘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휴가, 첫 번째 황폐한 휴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목요일부터 매우 흥분되는 장기간의 휴가가 이제 시작됩니다. 4월 30일 목요일이 석가탄신일이고요. 5월 1일 금요일이 근로자의 날이고 5월 2일부터 3일은 토요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루 건너뛰고 5월 5일이 화요일인데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인 5월 4일은 임시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6일간의 꿀같은 휴가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원래 2020년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2020년이 시작될 때에는 흉흉한 소문이 이제 나돌았습니다. 그것은 직장인들에게 최악의 해다. 이게 2020년도의 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시작해서 엉망이거든요. 1월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있는데 그날이 이제 금토주일에 끼었습니다. 2월, 3월에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월에는 그나마 이번 주에 찾아오는 이제 황금 휴가가 있고요. 6월부터 7월에는 쉬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휴가만 지나면 쉬는 날이 없어요. 2달간. 문제는 이제 8월, 9월인데 8월, 9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달 동안에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10월에는 추석이 있지만 개천절이 또 토요일입니다.
11월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별명도 당연해요. 최악의 해, 일만 해서 일만 해, 이런 어떤 별명이 너무 당연합니다. 저는 이제 직장을 안 다녀서 잘 몰랐거든요.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에게 이 휴일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쉰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쉼이라는 말은 이 호흡에서 온 말이죠. 쉬다, 숨을 쉬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온 거죠. 한자어로도 이제 휴식이라는 말에서 식자는 숨쉴 식자 의미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살기 위해서 들숨과 날숨을 내쉬고 들이마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면 반드시 휴식을 하는, 일이 들숨이라면 휴식은 날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번 휴가에 대해서는 그리 달가운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쉬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었거든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했잖아요. 때로는 재택근무를 했고, 때로는 무급휴가도 많이 쉬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안 오니까 많은 날을 아예 가게 문을 닫아서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쉬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물론 이제 직장인들은 쉬면 좋지만, 그렇죠. 직장인들은 쉬면 좋지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눈치도 엄청 보이고, 그렇죠.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쉬기는 잘 쉬었습니다. 저도 많이 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이 하고 싶어요. 전도지도 돌리고 전도도 하고 싶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누가 뭐래도 설교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란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보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다 같이 세상을 살고 다 같이 세상을 보지만 세상을 보면서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설교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땅의 휴식이라는 매우 특이한 관점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이하죠. 땅도 쉬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땅도 진짜 쉬어줘야 하는 겁니다. 땅도 쉬어야 지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생산성이 향상되고요. 그래서 휴경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경작을 쉬어야 돼요. 계속 경작을 하면요, 쉬지 않고 땅은 품고 있었던 이 양분을 다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은 못 쓰는 거예요.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땅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안식년이죠. 이제 6년을 일하면 7년째는 쉬어야 돼요. 땅도 쉬고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 쉬어야 돼요. 안식년. 야,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단어예요. 안식년. 목회자들도 이 안식년의 개념을 가져서 자기 사역에 이제 적용하거든요. 과연 여러분이 저에게 이제 안식년을 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이 있죠. 7년째 되는 안식년을 7번 보내면 이제 49년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 이제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노예를 풀어주고 저당 잡히거나 아니면 팔아버린 땅들을 전부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년과 희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냐면 땅이 쉬어야 되거든요.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말해 뭐 합니까, 여러분? 안 지켰죠. 가만 보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지킨, 율법 맨날 지키라고 하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땅은 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을 너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이. 왜냐면 욕심이 눈이 멀어갖고 조금이라도 더 생산해서 조금이라도 더 먹고 조금이라도 더 팔겠다고 노예도 해방시켜 주지를 않았어요. 빼앗은 땅도 돌려주지를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죠.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리리라. 그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할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동안에는 쉼을 얻지 못했던 땅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럼 쉼을 줍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땅은 쉬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땅의 문제에 있다. 땅은 쉬지 못하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강제로라도 땅을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명령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요, 무식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의 땅을 많이 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우리도 엄청난 워커홀릭이거든요. 일 엄청 열심히 해요. 어떻게든 땅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2모작하고 3모작하고 4모작까지 하는 농업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땅을 돌리죠. 자,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농본주의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토지, 땅을 대신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다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 오늘날 욕심쟁이 세상은 이제 땅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투잡, 쓰리잡, 재테크, 주식, CMA, 펀드,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우리는 노동력을 집약해서 열매인 돈을 벌려고 수확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가 잠시 세상을 쉬게 해준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의거 형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더 바쁘다고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설교라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요즘 공기가요, 모두를 만족시켜요. 요즘 공기가 중국 공장도 좀 쉬고 우리도 차량 운행 많이 안 하고 이러면서 코로나가 대기까지 쉬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땅의 휴식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땅이 있었죠. 여러분, 그 땅이 어딥니까? 저기 천국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땅이 쉬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의 결과물.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냐면 그 노동에 홀릭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노동은 죄악의 결과로 들어왔는데 인간은 중독될 것이 없어서 노동에까지 중독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게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지 정상인 것인데, 그게 노동을 허락하신 이유인데 인간은 노동에 푹 빠져서 천국은 아랑곳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땅 계속 돌리고 노동 계속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라도 비우게 하는 것. 때로는 전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때로는 실패와 절망으로, 때로는 지침과 소진됨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푹 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푹 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땅을 비우고 났더니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일이 있어서 제가 상훈 집사님에게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상훈 집사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휴일에는, 다가오는 이번 휴가 같은 긴 휴일에는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황폐함을 발견합니까? 쉬어야 한다는 사인입니다. 천국의 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정 휴일에는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설교를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저는 설교 중독입니다. 사실 하루라도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여러분을 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안 쉬면 여러분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도 이제 한 3분 정도가 보고 계신데 제가 안 하면 여러분이 여기 일어나서 6시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는 법정 공휴일에는 6시반 예배를 쉬려고 합니다. 절대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싫은 마음에 삼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게 하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열심히 일하다 황폐해지고 마음이 좀 지치고 그럴 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려주신 우리의 휴가에 휴일의 시간들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